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길지 않으니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최근에 제가 가장 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남이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술,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항상 담배 연기가 이렇게 자욱했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항상 저와 저의 동생들은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방에 앉아서 그 아버님께서 다녀오신 월남전이나 다녀오신 군대 이야기를 계속 똑같은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더 많이 드시고 오시면 손도 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맞으면서 자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제 삶에서 가장 싫어했던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음악을 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피리를 불고 있으면 너무 행복했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이렇게 불고 있으면, 방 안에서 불고 있으면 아버님이 저한테 그 피리를 가져와 보라고. 그러면 피리를 이렇게 분지러 드시고, 그리고 지붕으로 이렇게 던지시면 제가 다시 그 본드로 붙여가지고 다시 불고, 그렇게 했던 어렸을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저희 집에 피아노 학원을 다닐 만큼의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너는 남자고 음악할 거 아니니까 남자가 무슨 음악하냐고, 무슨 피아노를 치냐고,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제 친구가 초등학교 때 이제 호기심으로 신문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그 친구 따라 신문 돌리면서 피아노 학원을 부모님 몰래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피아노를 치는 그 2년 기간 동안.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알게 되셔가지고 결국 그 2년 이후에는 다시 또 피아노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너무너무나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막연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에 피아노가 없지만 피아노가 생기면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중학교 3학년 때 집에 와보니까 진짜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주일 아침에 이제 집 밖을 나왔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집 앞에 있는데 마침 한 머리 긴 이쁜 여학생이 주일 학교 가방을 들고 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 반주도 하고, 대학생이 돼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뮤지컬도 모든 절기에 많은 뮤지컬 등 여러 음악적인 봉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저는 사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할 수 있구나.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교회에 갑자기 성령의 굉장히 뜨거운 교회가 아니었는데 성령의 불길이 한
우리 교회의 교사 집사님 한 분에게 이렇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예언도 하시고 막 귀신도 쫓아내시고 막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하는 그 불길이 신기하게 그 분을 통해서 이렇게 뜨거워졌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워낙 사람들은 척척박사라고 하잖아요. 경건한 척, 순진한 척. 예. 저도 그렇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음악 활동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을 만나기 좀 두려웠습니다. 괜히 저기 속에 있는 게 보일까봐 피해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을 보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옷이 다 발가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되나? 교회를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게 덜 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중등부 지휘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제 마지막 수련회를 대성리, 혹시 이곳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MT 가는 그 춘천 가기 직전에 46번 국도에 있는 곳입니다. 막 사이키 조명도 막 골짜기 쪽엔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마지막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려는 마음으로,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지휘를 했었다, 내가 교사였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려고 그 자리에 이제 대성리에 그 아이들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 귀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이키 조명 그 많은 곳에 바이올린 소리로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만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고 있는 그 아이들도 같이 들었었습니다. 참 저한테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이 음악은 제 거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음악과 결혼하겠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기억에 내 자녀까지 다복한 가정 속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감사하게 믿지 않던 저희 아버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왜 술, 담배를 많이 하셨는지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님이 두 번째 결혼하신 거였고 제가 나중에는 저희 누나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어렵게 가정생활을 하셨고 군에 또 일찍 가시게 되셨고 아픔도 되게 많으셨다는 걸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알게 됐어요. 그 화풀이로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막 술, 담배로 하시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학대까지 하시게 되셨던 거였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가셨는데 나중에는 그 응급실에 제가 가봤을 때는 그 아버님 몸에 많은 호스에 이렇게 몸에 굽혀져 있어서 그 비커에 그 니코틴과 노폐물을 시커먼 노폐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3일 동안. 그런데 그러고 3일이 지났는데 몸이 3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때 아버님이 나중에 깨신 후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내가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목이 타셨는지 깨끗한 그 시냇가가 흐르는데 양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성경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들을 예수님이 부하라고 저한테 설명하시더라고요. 부하, 군대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아시는 단어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라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답 안 하셨대요. 대답 안 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초이스가 아니고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저희 아버님이 결국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스토리를 가지고 5개월 동안 곡을 쓰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참 감사하게 제가 이 곡을 오페라처럼 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정말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았구나. 이 음악이 정말 쓸데없는 거였어요. 그건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는 팀들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음악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지휘자가 되는데 수만 명 앞에서 지휘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음악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허락한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펑펑 울면서 저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정말 제가 일본에서 2만 명 집회에 1000명의 성가대와 같이 이렇게 찬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일이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 간증 집회를 다니고 저의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제가 뉴욕의 한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 성가대가 3명인 거예요. 남자가 2명, 여자가 1명. 성가대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그 성가대에서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찬양을 하시니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분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셨어요. 샌드위치를 파시는 분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분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곳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려고 왔습니다.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백석대학교라는 곳에서 강의도 했었고, 또 다시 또 배우기 위해서 보스턴에서 또 공부도 했고, 또 믿음으로 다시 또 이 캘리포니아에 4년 전에 왔습니다. 계산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오기 쉽지 않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이 아름다운 교회까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무 좋은 교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좋은 교육자님들과 목사님과 또 성도분들 많은 것을 나누지 못했지만 제가 이곳에서 받은 사랑이 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저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특별히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세우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이전에는 성가사라는 포지션으로 18년간 온누리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부터 섬겼었습니다. 그 성가사라는 것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자비령으로 이렇게 미국이랑 다른 곳에 이렇게 투어를 하고 다녔어요. 간증 집회를 하러 다녔어요. 하나님이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근데 또 온누리교회에서 와서 많은 사랑도 받고 그곳에서 또 연주자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해줬어요. 제가 연주할 때 연주자분들이 먼저 와서 음반을 좀 만들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그렇게 만든 팀이 바로 또 소마트리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나성한미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예일에서 오신 분들이 연주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평공한국인데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시편 121편 1절 2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읽은 바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여기에서 오면서 참 많은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관계 훈련, 더 낮아지는 훈련, 더 외롭게 하나님과 더 머물도록 그렇게 많은 훈련들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바로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 찬양으로 한 10년 전에 간증 집회하면서 투어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목사님께서 삶을 좀 나눠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옛날 악보를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이제 부르는데 이 내용의 가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셨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을 때 나에게 새 삶을 주셨고 내가 힘이 들고 지쳐 있을 때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그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인도해 주신 본인을 고백하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저희가 두 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한 곡은 제가 부르고 두 번째 곡은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대신 싸우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곡조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같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랑이라는 찬양 제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무옥가도 주님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아까 처음에 불렀던 그 할렐루야 그 찬양 제가 곡을 썼던 곡의 후렴 부분이기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면서 바로 할렐루야 하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분의 사랑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가득히 채워짐을 세상의 모든 일들 내겐 의미 없을 때 내게 소망을 주셨네. 부인하다가 이제야 깨달았네. 내 마음 깊숙이 채워짐을 세상의 모든 일들 나를 외면했을 때 그는 내게 새 삶을 주셨네. 내가 힘이 들어 지쳐 있을 때도 나갈 길 몰라 방황할 때도 그는 내 마음을 깊이 만지셨네. 그분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나 그분을 위해 이제는 살리라. 날 위해 전부를 버리신 그 사랑 이제 나는 알았네.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도 그분의 길을 내가 힘이 들어 지쳐